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루 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자는데 보라 그때에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니라. 그가 바라보니 보라 머리맡에 숯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네게 너무 머니라 하므로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으로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 많으신 주님의 손길로 죄와 사탄에 매여 종로로 타던 저희들을 단번에 건져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사오니 결코 이 세상과 동화됨으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삶으로 인하여 다시 매이고 종노릇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 놀랍고 풍성한 자유를 진리 안에서 잘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로 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들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탄식할 수 있게 하시며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모든 것이 변하여 새 사람 되었더라고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들 중에 지금 마음에 낙심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혹시 절망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 낙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주에 걸쳐서 엘리야에 대하여 설교를 해왔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엘리야의 모습은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되어진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였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용기를 가진 영웅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습니다. 850대 1의 결전을 치를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희생 헌물과 그 제단 곁에 있었던 물까지도 깨끗이 마르게 하는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한참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3년 이상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뽐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던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았던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너무 멋이 있고, 멋있다는 말로는 충분히 표현이 되지 않고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한마디로 선망의 대상이 바로 엘리야 대언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엘리야가 갑자기 낙담의 늪에 빠져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자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으니 하나님, 내가 이제 충분히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했으니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시옵소서 라고 어이없는 기도를 하고 어이없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두 얼굴의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근데 19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앞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도망을 쳐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19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도망을 해서 브엘세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엘리야는 다시 그의 종을 거기다가 놔두고 그는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9장 4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근데 사실은 그러나 그는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종, 그가 이름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그를 브엘세바에 놔두고, 그러나 엘리야는 하룻길을 더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에 앉아 거기에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엘리야라 할지라도 그도 인간으로서의 엄연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지적한 것처럼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 즉 타고난 본성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좌절하고 낙담에 빠져서 심한 절망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도 극복하기 어려운 난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감하기 그지없던 엘리야도 낙담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190km가 넘는 먼 거리를 도망을 쳤습니다. 수많은 적들 앞에서 850대 1로 싸우면서도 용감하게 맞섰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였지만 그는 지금은 생명을 건지려고 사력을 다해 도망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종을 남겨두고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생명을 취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모순적인 행동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쳐 놓고는 또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건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죽을 텐데 왜 도망왔어요? 그리고는 왜 죽여달라고 그래요?
지금 엘리야의 생각이 뒤죽박죽이 되고 있고 그의 삶은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당면한 문제 앞에서 그는 심히 낙담한 나머지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런 감정의 상태를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엘리야 말고도 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 같은 이스라엘의 놀라운 지도자도 한때는 낙담한 나머지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나도 니느웨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난 후에 어이없는 것을 가지고 역시 자기도 죽여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직 아니지만 사도 바울도 아시아의 사역을 하다가 생명까지도 단념해야 될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절망의 늪에 빠진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세벨의 무서운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부인 왕비 이세벨의 무서운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협박했는가? 내일 이맘때에 내 생명을 이 땅에 남겨두지 않겠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엘리야를 죽여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협박을 한 것이고, 엘리야는 그 협박 때문에 낙담을 해서 도망을 친 것이요, 그 낙담의 늪에서 자기는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자살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엘리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겪게 돼서, 그래서 우리도 낙담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엘리야처럼 좌절하고 낙담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1996년 10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입니다. 저희들은 연산 5동에서 그 예배당 건물이 너무나 낡았고 그리고 좁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더 넓은 땅을 사고 좋은 건물을 짓고자 찾던 중에 마침내 반여동에 아주 좋은 건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주의 깊게 보았어야 되는데 그 건물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건물에 약간 한이 맺혀 있던 사람인데 그 건물은 3층 건물이었고 지하철이 있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바로 아파트 앞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샀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손을 보고 들어가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갑자기 아파트에 주민들이 몰려 나오더니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의 넥타이를 잡아 당기는 정도까지 회방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건물은 아파트 부속 상가 건물이었고, 그분들이 반대를 한다면 거기에서 교회를 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 건물을 샀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렇게 주민들이 죽기 살기로 반대를 하니 참, 그때부터 우리는 방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올림픽 공원에 가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창고에 가서 일주일에 달랑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은 또 우리 교육관에서, 옛날에 쓰던 교육관에서 하다가 나중에는 또 다른 곳에 가서 하는, 정말 앞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늪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염두경 형제님하고 전일수 부형님이 저에게 굉장히 힘과 격려를 실어 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물기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손을 만져보면 코피가 터져 있는 거예요. 잠도 잘 잘 수 없었고, 그리고 건강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저에게서 그런 이야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한 번도 목사님이 그렇게 힘이 빠지고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할 만큼 저는 깊은 낙담에 빠졌습니다. 여름과 초를 낙담의 늪에 빠지게 하는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야 되는데 쉽지 않더라. 기도 대신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 대신에 법조항을 찾아서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던 것입니다. 더욱 깊이 늪에 빠져들어갔죠.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나오지 않으면 그 예배당은 다시는 예배당으로서 존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반대로 밀어내셨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여기에 정착하게 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에 정착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 드립니다. 자, 왜 엘리야는 그가 그렇게 낙담의 늪에 빠지게 되었을까? 이 낙담이란 말이 너무나 놀라서, 너무나 두려워서 간이 떨어진다, 쓸개가 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간 떨어지겠네라는 말 하잖아요. 너무 놀라서, 너무 당황해서, 너무 겁이 나서. 왜 우리는 이 낙담의 늪에 빠지게 되는가요? 그 첫째 하나가 이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보니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 기도와 말씀이 없으니까 낙담의 늪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정말로 놀라운 능력을 행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도 낙담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용맹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결심했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가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가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지만 엘리야가 그때 기도했다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어떻게 임할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한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가라고 하면 갔습니다. 외치라고 하면 외쳤습니다. 만나라고 하면 가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지금 전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대신에 자신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대신에 성급한 충동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옮겼습니다. 어떤 일을 행해야 됐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새로운 행동을 시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했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생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접근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했습니다. 새로운 상황 속에 들어갈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을 때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로 계산을 해서 도망치는 게 상수다. 그래서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대언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 하나님께로 180도 방향을 돌려서 주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인데, 이스라엘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요,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들었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인데, 한 여인의 공갈과 협박과 위협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그저 도망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야 대언자의 모습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게 담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용기 있던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우로 움직였던 사람이 전혀 기도하지 않고 전혀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한 여인의 협박과 위협 때문에 도망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그동안 바알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그것은 잡신일 뿐이요,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해도 끼칠 수 없는 정말로 하찮은 쓰레기 같은 것이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다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주 하나님만 섬기도록 백성들에게 영적 각성과 영적 부흥을 일으켜야 될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될 열쇠와 같은 인물이 엘리야였었는데,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한 여인의 공갈과 협박 때문에 도망을 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비겁장이가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겁쟁이가 되었을까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말씀을 찾아야 될 때 말씀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낙담하느냐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낙담에 빠지느냐고요? 말씀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좌절하여 낙담의 늪에 빠지는 원인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내 기질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걷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 할지라도 그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지 않았을 때 그는 모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낙담의 늪에 빠져서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급하게 성급하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처리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열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생활 전체가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기분이나 여러분의 느낌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고집이나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3년 6개월 동안 눈물로 사역하던 교회를 다른 분들에게 맡기고 떠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그랬습니다.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낙담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왜 낙담의 늪에 빠지는가? 잘못된 시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으로 눈이 사시가 될 때, 사시가 될 때, 사시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팔뛰기.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눈이 잘못되어질 때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지 아니하고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잘못되어질 때 우리는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19장 3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가 그것을 보고 라는 말씀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왕비 이세벨이 보낸 협박 편지, 그를 죽이고야 말겠다고 하는 협박 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보았다는 것입니까? 자기 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세벨에게 잡혀서 죽게 될 것이라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진지하게 깊이 있게 보면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의사가 없었어요. 그저 공갈과 협박 정도로만 끝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일 의사가 있었으면 뭐 하려고 미리 메신저, 그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 내일 죽을 거야. 뭐라고 미리 경고합니까? 아직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거든요. 지금 죽이고 싶으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밤에 갑자기 가서 잡아가지고 그냥 죽이면 돼. 그런데 친절하게도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전달자를 보내가지고 가서 전달해 준 거예요. 내일 너 죽을 거야. 내일 너 죽일 거야. 너 내일 여기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건 뭐 하려는 거예요? 그냥 공갈하고 협박하려는 것 뿐이에요. 진짜 죽일 의사가 있어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너무 호들갑스럽게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니까 절망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이세벨이 나를 내일 죽일 게 분명합니까? 아닙니까? 물어봐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은 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편지만 봤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협박 편지를 들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편지를 딱 펴놓고, 하나님, 이런 협박 편지 받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엘리야가 그렇게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그에게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시각.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우리의 나그네 삶이 편치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녹록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봐야 됩니다. 여기 엘리야는 세상에 그 눈이 좋은 사람이 왜 분노해서 펄펄 뛰는 이세벨만 눈에 보이고 그 이세벨의 목숨을 하루아침에 앗아갈 수 있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이세벨이 여기 엘리야를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능히 그 이세벨을 제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은 왜 보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세벨 손에 죽게 하지 않을지 확신할 수 있는지 압니까? 아직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셔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자식에게서 배우고 목사도 성도들에게서 배우고 도전을 받습니다. 1990년 저희 큰아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을 하기는 하는데 장담은 못합니다. 살 수 있을지 죽을지 장담을 못합니다. 그런 말 하면서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로서 사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장담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큰아들에게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겁니다. 이 수술은 성공할 겁니다. 너 왜 이렇게 장담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아직 이루시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나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살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인정하십시오. 그게 힘든 문제요, 어려운 문제요, 그야말로 난제 중에 난제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도저히 나는 해결할 수 없고 풀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러면서 눈을 들어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낙담에 빠지는가요? 잘못된 시각 때문에. 그 잘못된 시각은 문제만 보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경만 보지 마십시오. 환경만 보면 여러분은 환경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모든 환경을 통제하고 다스리시고 조절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사셔야만 우리가 낙담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오늘날 이 바벨론 복음에 찌들어 있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잘 풀리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뻐하라, 너희에게 하늘의 보상이 크니라. 우린 그거 바라봅니다. 아멘. 네, 그거 바라봅니다. 저는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건강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아픔이 있고 병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만 피해가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아플 것인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주신 날들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맡겨주신 것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만사형통하고 언제나 성공하고 언제나 출세하고 언제나 잘 될 거라고 하는 착각에는 빠지지 마십시오. 아플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수술할 수도 있고 극한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패배와 실패를 반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낙담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른 눈을 가져야 된다. 믿음의 창시자이시여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looking unto Jesus. looking이라는 말은 눈을 고정시켜서 계속해서 보는 걸 말합니다. 힐끗 보고 끝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은 항상 전방을 주시해야 됩니다.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어쩌다 운전하다가 곁에 보는 거는 힐끗 봐야지 계속 보다가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힐끗 보아야 될 게 있고 계속 주시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 계속 주시해 보지 마십시오. 실망합니다. 목사도 계속 주시해서 보지 마십시오. 실망합니다. 여러분이 목사도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이준식 목사님, 이승수 목사님 그 취임식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다음에 뭐다? 사람이다. 에메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의 목사가 사람인 걸 잊지 마십시오. 그 말은 여러분처럼 저도 실망할 수 있고 여러분처럼 좌절할 수 있고 여러분처럼 낙담에 빠질 수 있고 여러분처럼 주저앉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택시 운전을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가만히 보니까 택시 운전밖에 없더라고요. 자격증 따는 것도 없죠. 뭐 없잖아요. 가족들은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그게 부질없는 짓인 게 왜냐? 눈을 바른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아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보니까 절망의 늪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늘 잊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장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엘리야가 이렇게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지치고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과로했기 때문에. 오버워크, 너무 과로한 거예요. 지나치게.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는 오랜 시간 지칠 줄 모르고 일해왔습니다.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의 고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탈진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다 소모해가지고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에 이르기까지 56km를 아합의 병거 앞에서 달려갔으니 말을 타고 달리는 병거보다도 더 빨리 달려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라톤 코스보다 더 먼 거리를 달려서 갔습니다.
마라톤 코스가 42.195km인데 56km를 달려갔습니다. 그것도 말보다 앞서서 달려갔습니다. 곧 이어서 왕비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엄포를 내리니까 그 다음에는 도망을 치기 시작했는데 193km를 달렸습니다. 정말로 걸음아 날 살려라고 필사적으로 달려서 그 다음에 하루 길을 또 더 가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로뎀나무에 이르러서 그 밑에 주저앉았다는 것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 기도를 했다는 것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는 정상적이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영적으로도 혼란한 상태에 있었는가? 그 육체가 너무 지치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탈진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그는 850대 1, 850대 1의 결전을 치렀습니다.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걸 치르고 나서 56km를 달려갔습니다. 193km를 달렸습니다. 지치지 않는 게 이상하죠. 지칠 대로 지쳤고 피곤할 대로 피곤해졌습니다. 이럴 때 좋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올바른 기도를 못한다는 것은 그건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일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일을 해서 몸을 망가뜨릴 정도로 그렇게 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신도 있는데 이 세 개를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육신적으로 너무 지치고 탈진해버리면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혼란스러워서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엘리야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생명 거두어가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항상 늘 응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을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거둬달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으면 어찌할 뻔했어요? 에? 엘리야는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고 그래서 그의 생명을 거둬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영적으로 이제 힘을 차리고 소생하고 이제 제대로 되었을 때 엘리야야, 너 그때 나한테 무슨 기도했지? 너 목숨 거둬가 달라 했잖아. 자, 오늘 내가 네 생명 거둬가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도 엘리야 할 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도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고 나중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죽음을 겪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리움을 받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둘이 있는데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자기 뜻대로 찾아온 곳에서 고통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삶에서 모든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더 이상 그에게 힘이 되지 않는 영적 혼란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책망하고 꾸짖고 혼내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도와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분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전사님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후 예배 때 그 말씀을 전할 때 할 내용이지만은 그 찬송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 중에 하나가 터치 힘, 그분을 어루만지셨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전사님이 부른 찬송이 그 찬송입니다. He touched me. 그분이 나를 어루만지셨다. 신약 성경에는 어루만졌다는 말 대신에 손을 대셨다 그랬습니다. 능력 많으신 주님의 손길이 사람에게 임했을 때 자 들으십시오.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앉은 병이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불치병에 걸렸던 자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손을 대셨을 때 내가 온전케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He touched me and made me whole. 그분이 나를 손 대셔서 나를 온전케 해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Oh, He touched me. Yes, He touched me. 예, 그분이 나를 어루만져 주셨다. 죄인을 어루만져 주실 때 죄인이 구원받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구원해 주시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질병에 걸린 자가 고침을 받는 것처럼,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지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저는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때 결단하지 못한 것, 이제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을 때 낙담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하나님의 종이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죄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죄인들에게 능력 많으신 주님의 손길이 닿게 될 때 그가 구원받고 죄들을 용서받고 지옥에서 벗어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능력 많으신 주의 손길을 의지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이 초청의 시간을 축복하옵소서.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에, 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지체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오라고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이 초청의 시간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전사님 지금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예,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는 분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옮겨서 이 앞으로 오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예, 이 앞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